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더불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송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한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손지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뜨겁던 여름도 어느새 사라지고 저희들에게 좋은 일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원근 각처에 있던 성도들이 하나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생각하며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회복하고자 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어제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고 다가올 내일을 주 안에서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주 눈앞에 어려움만 보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에 익숙한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붙잡힌 감옥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간절하게 성도들에게 호소했던 사도 바울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늘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아버지 친히 전가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을 특별하신 은총으로 위로하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머지않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이 나라의 교회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므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끝까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월 9일 저희 교회에 초청주의를 허락하시고 가족과 친구, 이웃을 전도해야 한다는 선한 부담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 각자가 결단함으로 성실함으로 이 교회가 더욱더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어리석은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말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어주신 복을 다음 세대와 지역, 세계 열방으로 흘러보내는 일을 저희들이 영동교회가 실천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와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반가운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감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번 기회에 주께로 돌아오는 선한 역사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밤 지나고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든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25절부터 2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빚어지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이제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서울에 강남은 못 살아도 기도원은 강남 기도원을 갔다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아마 지금까지 내가 갔던 기도원 중에서 제일 좋은 기도원은 아니고, 생활시설 편의나 이런 것들은 다른 교회 서울에 필그림 하우스라는 이런 아주 고급스럽고 좋은 데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서 충분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그런 기도원으로서는 가장 좋은 기도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가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앞으로 10년 남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의 부족한 신앙으로 드러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세 번째는 건강 회복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앞으로 10년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그 제목이 오늘 설교 큰 제목입니다. 복음 위에 바로 선 교회, 복음 위에 바로 선 성도. 큰 주제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복음 위에 한 번 더, 복음 위에. 예.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바른 교회로 인도해 왔는가? 나는 성도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 왔나? 나는 설교를 바르게 해 왔는가? 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첫 번째 제가 기도원에 가서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했던 제목이 이거였어요. 나는 어떤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이게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 물어야 했던 질문이고, 나는 어떤 예수를 따르고 있지?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정말 내가 이 예수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그걸 내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이 내 자신이 먼저 복음에 바로 서야 교회도 바르게 설 수 있고 성도도 바르게 설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가 이제 고민의 많은 말씀들을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인데,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왜 내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지가 않지? 때로는 만족이 있지만 때로는 만족이 없고, 내 안에서도 뭐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이 나온 것도 같지만 또 아니고, 이 말씀이 왜 내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지 못하나? 못한다면 나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뭐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고민을,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한 지가 한 1년이 넘어요. 1년이 넘어.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인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온전히 성취가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빨간 글씨를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가? 나는 그런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예, 뭐 성령 받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확신도 다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있는가?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면 내가 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것이 계속 의문이 드는 거야. 나는 어떤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한번 질문 볼까요? 나는 어떤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1번, 복음서의 예수인가? 2번, 내 입맛에 편집된, 내 입맛에 각색된 예수인가? 아니면 교회에서 늘 그렇게 가르쳐준 그런 선포된 예수인가? 답은 이 셋 중에 하나죠.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1번, 2번, 3번 중에서 답을 골라야 했고 최소한 1번은 아니다.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는 1번이 아니에요. 복음서의 예수가 아니에요. 왜? 내가 복음서의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성취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나는 복음서의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다. 그러면 몇 번이냐? 2번과 3번이죠. 교회 안에서 대대로 설교되어져 온 예수, 아니면 내 입맛에 각색된 예수, 그 2번과 3번이죠. 그 중에서도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읽었으니까 나는 정답을 2번이라고 생각했어. 내 입맛에 각색된 예수를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성경을 다시 쭉 읽으면서, 그러면 성경에 있는 예수는 누구지? 성경에 있는 예수는 누군가?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 입맛대로 각색되지 않고 이 빨간 글씨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한번 쭉 다시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나도 쭉 성경을 훑어보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쉽게 말해 인기 절정을 이루었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떡을 먹는 사람은 5,000명이고 전체가 한 2만 명 정도 될 것이니까 인기 절정이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사람들이 또 왕창 베세다로 몰려왔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런데 예수님 그때 없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쪽 편에 가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제 떡 먹었던 데 왔다가 없으니까 또 소문을 찾아서 그 예수님을 또 찾아간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왔겠어요? 그 인기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이 뜻밖의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일부분이지만 이 말씀이 쫙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보면은 인기 절정의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듣기로는 참으로 기괴한 말씀이었어요.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으니 예수님으로서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진리다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니까 예수님은 이 복음의 합당의 자기를 가장 본질적으로 선포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읽어봐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 다음 말씀 봐봐요.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내 생각으로는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요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내 생각으로는 좀 축복된 메시지를 좀 전하시든지 그죠? 좀 복된 말씀을 전해주시면 이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지 않고 예수님을 더 따를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 따를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방식을 봐봐요.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을 봐봐요. 예수님의 방법과 전혀 달라. 예수님 그 많은 사람이 와도 인기 있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본질을 선포한 거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떠나버렸어.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떡밥을 깔아줍니다. 복음의 떡밥이죠. 떡밥을 깔아준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떡밥을 깔아줘요.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서 솔깃하러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야 사람들이 듣고 교회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고 또 올 수 있으니까 이 떡밥을 던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떡밥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의 떡밥을 던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문목사도 설교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잘 들어봐요. 아주 100% 복음에 합당하게 설교 안 합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 설교할 때 밑에 떡밥을 많이 깔았어요. 야,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떡밥을 많이 깔았어요. 안 깔은 적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알지 의식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항상 떡밥을 깔았어요. 까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문제는 이거예요. 이 복음의 떡밥이라고 하는 것, 이 내면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요,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 신화적 복음, 성공 신화적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나 예수를 믿으면 잘 될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다. 형통할 수 있다. 모든 게 잘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예수를 믿는 게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 지금까지 물질의 복을 못 받으니까 그걸 포기하고 살고 있는 거야. 그 실제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잘된 걸 보면 아이고 나도 잘됐는데 나는 왜 이렇지? 그런 마음이 항상 일어나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항상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이런 풍요로운 물질의 삶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내면에 이 복음의 떡밥이 뭐예요? 복음보다도 복음의 떡밥이 더 깊이 내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올바른 방향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올바른 방향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살고 내가 얼마나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것이며 내가 얼마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살아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복음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뿌리 깊이 박혀 있어야 될 것이 방금 내가 말한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로움 여기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 깊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덕적, 윤리적,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봐봐요. 굉장히 세상과 쉽게 야합합니다.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 내가 서울의 청운교회 장로라고 그랬어요. 청운교회 여러분 가보면은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배당 아름다운지 내가 그랬죠. 그 교회는요 꽂아놓은 보리자루고 설교에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예요. 그렇게 교회가 좋아요. 보기만 해도 은혜 받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이봉관 회장이 어떻게 했어요? 김건희에게 반클리프 목걸이 등 각종 선물과 뇌물을 제공하고 사위들 잘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 여러분 장로의 신앙으로 이런 일을 해도 되나요? 또는 목사가 이런 일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성도가 이런 일을 해도 될까요? 이런 일을 했다면 마땅히 교인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권징하고 치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교인은 치리할까요? 이런 사람을? 교회 헌금도 많이 하는데 그 교회가 치리를 못해요. 심지어 그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 웃잖아. 안 들켜서 했던 것인데 들켜버렸네. 안쓰럽게 생각해요. 이런 범죄에 대해서 성도들이 마음의 충격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들통날 수도 있지 뭐. 그것이 보통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분노가 안 일어나요. 나는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마음에 분노 같은 것이 일어나요. 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게 됐구나. 또 한국의 기독교가 또 먹칠하게 됐구나.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이렇게 한국 교회가 웃어서 떨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복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떡밥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떡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부수적이야. 떡밥이 목적이에요. 떡밥이.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잃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많이 경험해요.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만약에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내 버리라. 한 손이 없는 상태로 천국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거다 100번 낫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과 얼마나 반대돼요? 예수님은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내 버리라. 한 손이 없는 상태로 천국 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100번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예요. 오늘날 이런 우리의 삶들을 보면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는 세 가지 표지가 있어요. 세 가지 표지. 세 가지 표지 봐봐요. 교회는 세 가지 표지가 있는데 표지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교회의 세 가지 사인. 이것이 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뭐냐? 말씀의 올바른 선포. 올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의 집행. 우리가 성찬식, 세례식을 하잖아요. 올바른 성례의 집행. 세 번째는요. 권징이에요. 권징. 교회 안에서 잘못하고 범죄하면 권징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권징을 잘 안 하잖아요. 이 장로님 권징했다가, 이 돈 많은 장로님 권징했다가 이거 교회 나가고 다른 교회 가버리면 어찌야, 우리 교회만 손해지. 그러니까 권징을 안 해요. 교회가 아니죠. 복음적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성공신화적인 복음을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성공신화적 복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예수 믿고 잘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은사로서의 부자도 있어요. 은사로서의 부자는 내가 이 돈을 하나님께서 많이 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역에 사용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냐?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참 신앙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제자들은 바르게 선택했습니다. 제자들은 참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세상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예수, 물질적 축복으로 사람들에게 떡밥을 주지 않는 예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복음의 길로만 달려가는 예수, 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오늘날 교회예요. 이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초대교회요.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 초대교회를 따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도 이런 예수를 믿을 것인가? 제자들처럼? 나도 이런 예수를 따를 것인가? 우리도 이런 예수 교회를 세워 나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을 것인지를 결단을 내려야 돼요. 복음서에 있는 그대로의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성공신화와 각색된 예수를 믿을 것인지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저는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 결단을 내리고 내려왔어요. 만약 우리가 복음서의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면 사실 이제 더 큰 문제가 남아있어요. 더 큰 문제. 뭐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라는 거예요. 나 이제 이 성경에 있는 이 빨간 글씨의 예수를 그대로 믿을 거야. 그대로 믿을 거야. 예, 결단은 좋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다음 문제예요. 훨씬 더 큰 문제죠.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을 공유하면서 그것을 포용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성공도 추구하고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왔죠. 그러나 이제 복음서의 예수를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정직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씀 읽어봐요. 저도 이 말씀 청년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시작.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에 전적으로 일치한 삶을 살고 있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단언컨대 절대 우리 자신을 전부 부인하지는 않죠. 2분의 1은 부인하고 2분의 1은 내 목적대로 삽니다. 때로는 3분의 1은 부인하고 3분의 1은 내 목적대로 살죠. 때로는 5분의 1은 부인하고 5분의 4는 내 목적대로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아간 것이 오늘날 우리 자신들의 현실인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자기를 부인하되 전적으로 부인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1분의 1, 나 전체, 하나 전체를 부인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지 못하고 선택적으로만 부인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선택적으로 십자가를 집니다. 내가 질 수 있는 것만 지고 못 지는 것은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삶 전체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합당하게 따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요구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이것이 구원, 따라해봐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신앙 생활이다. 이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해요. 이제 예수님 말씀을 더 볼게요. 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세 사람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 뭐 성경을 다 볼 필요는 없겠고,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읽어봐요. 여우도,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을 따르다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노숙자 신세를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노숙자 신세, 안정된 주거, 이거 상실할 수도 있다. 안정된 주거는 우리가 얼마나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다가는 노숙자 신세를 멸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의하고 경고를 주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착하다, 어서 오너라, 어서 와서 한 명이라도 더 모아두려고 얼마나 일했었겠냐고.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람 봐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하니까 두 번째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은 읽어봐. 시작.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가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장례를 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군복무하고 있을 때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만 여기 놔두고 가서 장사 지내고 오라고 그러죠. 저도 우리 아버지 군에서 돌아갔을 때 제 생각납니다. 제가 철책선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철책선에서 북한 땅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우리 부대 인사기가 집차 타고 올라와가지고 하는 말이 문평률 불러요. 문평률 막 달려갔더니 부친 사망 이러는 거야. 전보에 부친 사망 그만 딱 문평률 하니까 네 상병 문평률 하니까 부친 사망. 참 일병 문평률 하니까 부친 사망. 그래서 난 내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막 존경하거나 막 그러진 않았어요. 부친 사망하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 차를 군인들을 싣고 온 큰 트럭이 있어요. 그 트럭 그 뒤에 가서 이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집차 타고 이제 내려갔죠. 장사를 허락하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가정에 대소사 일도 챙기지 못할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정의 대소사, 여러분 저도 목사하다 보니까 가정의 대소사에 참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뭘 얘기했냐? 예수님이 따르겠지만은 먼저 가족들과 작별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먼저 작별하도록.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먼저 작별하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게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읽어봐요. 손의 쟁기를. 시작. 손의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작별 인사하지 말라는 거야. 만약 네가 작별 인사하러 간다고 집에 가면은 너희 가족들이 너를 붙잡지 않겠냐? 이스라엘 과거 이 고대 사회에서 남자 한 사람이 가정에서 하는 몫이 얼마나 큽니까? 만약에 한 가정에서
작년 한 사람이 노동력이 빠져버린 그 가정은 그만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못 잡게 붙잡겠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 작별 인사가 되고 말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면 좌고 우면하지 마라. 다른 것에 사로잡히거나 걸거치는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돼요. 전적인 헌신.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2분의 1이 아니에요. 3분의 1만 드려서는 안 돼요.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최우선.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잘 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처럼 복음의 떡밥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포한 거예요. 복음의 떡밥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 나를 따르려면 너 전심으로 이 모든 것을, 전체의 삶을 나에게 걸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전체 네 삶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떡밥을 깔아주고 나에게 따라오라, 그러면 복을 주마, 나에게 뭘 잘되게 해줄 것이다, 그런 게 애초부터 예수님은 다 끊었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세상적인 성공 신화를 꿈꾸는 생각을 처음부터 싹부터 그냥 잘라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요구는요, 복음서 읽어보니까 빨간 것이 나와 있는 복음서에 있는 곳곳마다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7절. 수많은 무리가,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겠어요? 도망가려고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망가겠어요? 왜?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까지도 다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하니까. 십자가는 형틀 아니에요? 그 당시에 형틀. 우리가 오늘날 십자가 말하면 이 교회 종탑이 십자가를 말하지만, 이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당하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형의 형틀까지 짊어지고 나를,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예수님 12제자에게 말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모자라 가지고요, 이 말씀의 결론을 보면은 누가복음 14장 33절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방법과는 천양지차죠. 예수님의 이 빨간 글씨,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새가족들이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새가족들이 교회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손모고 기도합시다. 자, 무목사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살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딱히 다른 방식으로 시작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긴 하지만은, 이것이 문제는 뭐냐? 이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만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른 자에게 가르치는 방식과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갈 것 같은데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갑니다. 더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 잘 아시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런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 봅시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왔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청년, 부자 청년은요, 굉장히 청년인 젊고 부유하고 신앙생활도 잘해왔고
집안도 훌륭하고 무엇보다도 재물이 많았죠. 예수님의 훌륭한 수제자가 되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청년이 만약 우리 영동교회 다니겠다고 왔다고 쳐봅시다. 이런 부자 청년이 젊고 학식도 있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이 부자 청년이 우리 영동교회에 등록하겠다고 온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거적거린 걸 던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거, 이 교회 안 되겠네, 그런 마음이 될 만한 말을 한마디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의 마음이 전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참 좋다라는 인상을 넣을 수 있도록 좋은 말하고 복된 말만 해주겠죠. 그래서 내가 무목사가 그 이제 청년을 잡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좋으신 장로, 성도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옆에 듣고 있던 김건환 집사님이 말하기를 당신 부자인 줄 아는데 당신 제한 다 팔아야 당신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버리면 내가 뭐라 하겠어요? 김건환 집사한테 네 우리 교회 망하게 하려고 하나 지금? 우리 교회 망한 걸 보고 싶나니? 그렇게 야단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냐고. 우리 교회 망한 걸 보고 싶냐고. 그게 오늘날 우리예요. 예수님의 태도와는 아주 다르다 이게. 예수님은 이 터무니없는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가서 네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청년을 붙잡기는커녕 완전히 찬물을 끼우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다 잡아는 월척 놓치고 만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떡밥으로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를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선택할 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는 연속적인 과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간단히 말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너희들 나를 따르라. 물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 자기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 너희들의 안정적인 생활, 너희들의 안락한 생활, 너희들의 익숙한 삶에서 예상되는 안정감과 평안함, 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동시에 나에게 오면 무엇이 있다? 예수님에게 오면 무엇이 있다고요? 좋은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미래에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삶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인 아닙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의 성인이에요. 이분들이 성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한창 자기들의 가정을 안정적인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더 물질적으로 안정된 삶을 꾸리고 나가야 될 이 상황인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판을 완전히 새롭게 짜야 돼.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내 인생의 판을 완전히 새롭게 짜야 된다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야. 미래가 밝게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보고 뭐래서 하나님이 너 이제 너희 가정과 본토 지체를 따라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면 거기에 도대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뭐가 있어요? 불안정한 미래예요. 확실성이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느라는 그 말씀을 두고 따라가는데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물도, 자, 그들의 말씀 봐봐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고 뭐고 부모고 뭐고 형제 자매고 뭐고 배도 그물이고 모든 것 버려두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시작. 안전을 버리고 위험한 상황으로, 편안하고 익숙한 생활에서 불편하고 불안정한 생활 속으로, 예측 가능한 삶을 버리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딴다는 의미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따랐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제 물어봅시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1세기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라는 이런 요청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말라 하제, 부모 장례도 치르지 말라 하제, 노숙자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고 하제,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들까지 다 미워해라,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제. 그러면 우리는 또 심지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까지도 포기하라고 하제. 여러분, 이런 요청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때 우리가 1세기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치면 예수님의 이런 요구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예수님을 기꺼이 따랐을까요? 아니면 포기했을까요? 우리는 포기했죠.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모든 재물을 다 팔아라, 그걸 요구하지 않으니까. 또 앞으로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서슴없이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것만 생각하고 천국 갈 것만 생각하고 좋은 쪽만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할 삶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럼 없이 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참된 것이냐, 참된 복음이냐, 그것은 뭐예요? 성공신화에 결합된 각색된 예수를 우리가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명한 요구를 잘 들어야 돼요. 둘도 없는 가까운 가족들마저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 포기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이 빨간 글씨에 기록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 말 잘 들어봐요. 한쪽 손 막 끊어내라, 막 범죄는 한쪽 손을 끊어내버려. 한 손 없는 것으로 천국왕이 두 손 있는 것 지옥왕이 100번 낫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쓰신 과장법이야. 과장법일 거야. 또는 정말로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 아버지를 장사 지내지 말라는 말이나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씀을 고지고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 아마 이 말씀의 속뜻은 이러할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요. 이건 우리가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합리화. 저를 잘 봐요. 저를 잘 봐봐요. 우리가 왜 합리화시키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적인 신앙과 충돌을 이루어요. 충돌해. 예수님의 이 고지고대로 이 복음의 이 말씀이 내가 지금 믿고 섬기고 있는 예수의 말씀과 교훈, 곧 현실적인 내 신앙, 성공신화적인 내 복음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충돌이. 예수님은 지금까지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선포해 오셨는데 우리는 아니야, 진짜 말씀이 이런 뜻일걸 하면서 자꾸 합리화시키는 이유는, 왜 합리화시키냐 그러면 복음서에 있는 예수의 진짜 말씀과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충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서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각색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를 한번 봐봐요.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 제가 1번부터 8번까지 쭉 써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예수 1번부터 읽어요. 1번 시작. 대한민국의 문화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에 알맞은 예수, 우리의 기호와 수준에 딱 들어맞는 예수, 물질주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며 오히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살고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번영주의에 적합한 예수, 나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요구 따위는 절대 하지 않는 예수, 부모의 장례를 무시하거나 가까운 가족들마저도 미워하라고 말씀하기보다는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예수, 절대로 나의 안전지대와 익숙한 생활을 넘어 불안한 새로운 삶으로 나가기를 요청하지 않는 예수, 내가 제대로 헌신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나를 잘했다 사랑하시고 기뻐해 주는 예수, 세속적인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법을 어겨도 허용해 주실 것이라는 예수, 이것이 우리가 각색하고 왜곡한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두 손 들고 예수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있는 예수는 이런 예수예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예수가 아니라 나를 항상 이해해주고 물질주의와 번영주의를 추구해도 용서해 주시고 이런 추구하는 신앙을 허용해 줄 수 있는 이런 예수.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예수는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각색한 예수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각색한 예수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를 찬양하셔야 결국 나 자신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 자신을 찬양해요. 각색된 그 예수를 찬양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경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배. 내가 순교자의 책에서 읽어본 내용인데요, 북한 지하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끌려가 가지고 더 이상 끌고 왔는데 감옥에서 계속 찬양하니까 이 북한 이 당국 이 감옥 하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찬양을 하지 못하도록 혀를 잘라버렸어요. 혀를 잘라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인도에도 많습니다. 인도의 기독교인들도 수시로 당하는 핍박 중에 한 가지가 혀를 잘라버린 거예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죠. 중국의 샨과 링이라고 하는 이 신앙인 젊은 청년 두 사람이 시골 가정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아시아의 다른 교회 변두리 지역으로 복음 선교로 나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가족들에게 얘기하는데, 이제 가면 다시는 고향 땅을 못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저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니까 그 부모님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알고 있다, 알고 있고, 이 엄마 아버지들도 그동안 수도 없이 여러 번 감옥에 들락달락거리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 두 자녀에게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무엇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분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다. 네 목숨까지라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브룩힐즈, 유명한 교회죠. 미국의 브룩힐즈 교회 담임 목사 데이빗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하기 이전에 어떤 외국의 지하 가정교회를 방문해서 그래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때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제가 가끔 텔레비전을 이렇게 채널을 돌려보면 미국 방송이 잡힙니다. 근데 미국 방송 중에서 한 번은 예배 실황을 중계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멋진 옷을 입고 정말 근사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이런 것을 다 누릴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말하더니 이 아줌마가 잠시 멈추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날 그 설교를 듣고 그날 저녁 우리 지하교회, 우리 교회 모임 식구들, 참석자들을 다 둘러보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한결같이 너나 없이 가난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에게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하고 하신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아주 빨가벗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빨가벗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내게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는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잘 들어봐요. 네가 영원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보화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의 이 말씀과 비슷해요. 천국은 마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느니라. 그 부자 청년에게 너 영생 얻고 싶냐?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를 따라가.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14장과 똑같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도 없고 내 소유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다는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과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다른가?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성경의 복음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성공신화와 복음을 결합시켰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될 만큼 예수는 가치 있는 분인가? 내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붙잡을 것인가? 예수를 믿어도 성공신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도 어떤 절대적인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보장이, 부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를 믿고 따를 것인가? 달리 말하면 나는 진짜 이 성경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각색된 예수를 믿을 것인가?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교했냐? 빨간 글씨대로 설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이 정도라고 그러면 나는 한 이 정도밖에 설교를 못했어. 왜? 사실 나도 요만큼은 나도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예수의 말씀이 내게도 완전히 다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도 쏟아지는 샘물이 되리라. 이 빨간 글씨의 말씀이 내 안에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전 지금까지 복음의 설교를 이렇게 완벽하게 100점짜리 복음으로 설교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는 이 100점짜리 복음을 제가 여러분들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각색된 예수를 버리세요. 천국 못 갑니다. 각색된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 못 가요. 각색된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고 똑같아요. 아, 이런 예수 믿고 그런 예수 믿고 그런 예수 박수치고 환영하는 것은요, 결국 나 자신을 경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겼다는 만들었단 말이 구약 성경에 수십 번 나와요. 우상 앞에 나면 무조건 자기를 위하여 우상, 자기를 위하여 우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각색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각색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예수를 각색해요? 이 빨간 글씨의 성경에는 이 말씀이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과 충돌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각색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색된 예수를 버리셔야 돼요. 참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영동교회 복음 위에 바로선 교회, 복음 위에 바로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 위에 바로 선 우리 영동교회 모든 성도들 참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베풀어 주신 대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이 11조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또 감사 예물로 올립니다. 일천번제와 성교 구제 건축 헌금 등등을 올립니다. 이 모든 예물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이들의 손길과 가정을 축복하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되 주 앞에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해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복된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과 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참된 복음 속에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교회 일정 그대로 당회 있겠고요. 오후 목장 예배 있고 목장지대 성경 공부 있고 또 학습 세례 교육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가정 기도회로 가정에서 드리고요. 고3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차준호, 박유나 또 수능 준비하는 우리 유나에게 또 지호 명철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차준호의 또 앞길도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김은현 집사님의 모친 우리 고 곽순분 성도님이 소천하셨어요.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례식장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권무진 집사님, 김은현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한 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개명을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박옥분 권사님이 이름을 개명했어요. 나는 옥분이가 좋은데 권사님은 이름을 바꿨네.
박나희, 가나다를 할 때 나자에다가 기쁠 희자 박나희로 바꿨어요. 박춘자 권사님은, 박소영 권사님, 제 가정법원에서 바꾼 거 아니죠? 우리 박군 권사님 가정법원에서 완전히 다 바꾸고 순미 등록까지 다 갱신되었기 때문에 박나희 권사님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시기 바라요. 한번 불러봐요. 시작. 그렇게 부르시기 바라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옆 사람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색된 예수를 버리고 복음서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의 바로선 교회, 복음의 바로선 성도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